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8장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384장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아멘. 예,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44장. 오사사 울어도 못하네. 맞아요? 빠르게 합니다. 빠르게. 예수 고난 당했네.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사모함, 주님을 사모하며 나와 싸우니 주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임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믿음의 열매, 능력의 열매, 기적의 열매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교회가 주님 앞에 믿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다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서들 지금 여름 교육 행사를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여름성학교를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있는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다음 주에 중고등부 수련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진리로 깨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과 또한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열매 가득한 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질병과 연약함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재민이 생기고 생명을 잃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복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슬픔 가운데서도 산 소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속히 회복되어진 은혜의 역사가 온 땅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불쌍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주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을 얼굴을 뵙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주님 구원의 감격과 능력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사. 우리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늘의 거룩한 통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또한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의 기적으로 충만한 교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 생명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고 칭찬하며 함께 세워져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참으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 하나님 교육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부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악한 문화와 아버지 하나님이 더러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이 땅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여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행사를 통하여서 구원의 감격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위로하시고 날마다 세임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터전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이고 환경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실 가득 넘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백성들에게 주여 복에 복을 다하시고 형통에 형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비로 말미암아서 수재민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살픔을 누구보다 아시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찾아가 주셔서 회복하시며 그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복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슬픔이 거두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이 새로워지는 아버지 귀한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2장 1절로 16절. 실내가 추우시면 저 뒤에 있는 에어컨 끄셔도 됩니다. 오늘 좀 더워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추우신 분들은 끄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리.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리와 분노로 하시리.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장마가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금방 더워져 가지고 오늘은 폭염주의보가 내렸더군요. 참 날씨가 참 그렇습니다. 그죠? 네, 어쨌든 건강에 참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비가 오니까 사방에서 이 곰팡이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호흡기로 들어가면 이 폐에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래요. 여러분께서 유의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정당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복음과 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항상 복음 안에 굳게 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수많은 시련과 시험이 있기 때문이죠. 즉 그런 시련과 시험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구원받았다는 확신만 가지고 살지 말고 좀 더 성숙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다시 우리의 옛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들추어냅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의 습관은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습관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적인 것들이 자꾸 허물어지고 우리가 든든히 세워놨던 하나님을 향한 소망들이 희미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또한 죄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하면 복음은 죄를 깨닫게 하는 아주 선명한 그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복음을 알 때 죄를 선명하게 볼 수 있고 또 죄를 선명하게 보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깜깜한 어둠이 있었는데 거기에 촛불 하나가 켜지면 불이 얼마나 밝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작은 불이지만 그것이 굉장히 밝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깜깜한 데 속해 있었다가 그 복음의 불빛이 우리 안에 임하였을 때에 우리가 그 복음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다시 한 번 더 죄의 어두움에 대해서 1장에 말씀을 하고 2장에 들어서는 이제 그러한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정당성은 뭐냐 하면 남을 판단하는 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그냥 하나님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너는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그 심판의 주요된 원인이 뭐냐면 네가 남을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네가 남을 심판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판단,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냥 농담처럼 올 때로 여길 때가 있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의도는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판단하고 그냥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남을 판단하는 그것이 자신도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히 로마서에서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방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뭔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 뭘 가지고요?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오래 믿은 성도가 예수를 이제 믿은 성도를 향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앙 연륜과 자기의 신앙 습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세우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좀 그런 기준이 있으시죠? 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그런 기준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제가 이 강대상 처음 와가지고 바꾸고 난 다음에 신발 신고 올라간다고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어떻게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갈 수 있느냐? 네. 물론 그 마음은 압니다. 왜? 저도 어릴 적에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말씀드렸어요. 여기만 거룩하냐? 하나님의 예배당이 다 거룩하지. 그럼 예배당 들어올 때 다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그랬던 기억 납니까?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여기면 어떻게 거룩합니까? 다 거룩하지. 하나님의 성전들은 다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바깥에서부터 우리가 신발 벗고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전부 다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교회가 이 의자가 없었어요.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당 들어올 때 마룻바닥이니까 어쩔 수 없이 신발을 벗는단 말이에요. 벗고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마룻바닥에 앉아.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의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의자가 들어오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이제 신발을 신고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어떻게 교회에 의자를 가지고 들어와 앉을 수가 있느냐? 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어딜 가나 다 의자였어요. 요즘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무겁고 진한 의자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가볍고 이렇게 접는 의자, 극장식 의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요즘 다 교회에 바뀌더라고요. 트렌드. 또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드럼이라든지 신디 이거 교회에서 절대 사용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타도 못 쳤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예배 때 기타 좀 쳤지, 본 예배 때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때 기타 아니 꿈도 못 꿨습니다. 드럼 꿈도 못 꿨습니다. 조명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기타가 들어오고 드럼이 들어오고 신디사이저가 들어오고 일렉 기타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같이 연주하면서 찬양하니까 좋거든요. 찬양이 더 풍성해지거든요. 여러분, 요즘 세대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요즘 세대에 그걸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흐름들이라는 게 항상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우리의 문화적인 배경과 삶의 여러 가지 질들이 변화되기 때문에 교회 또한 같이 변화되어져 가고 그것을 통해서 더 풍성한 예배와 더 풍성한 찬양과
또 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매우 위험한 일이고 매우 매우 조심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여러 부류의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영적으로 어린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교회의 어떤 봉사라든지 또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지가 않고 항상 보면 좀 같이 참여하지 않고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씩 깨달으면서 제가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와, 이분이 이런 영성이 있었구나. 또 그 반면에 어떤 분은 여러 가지 그냥 교회에 너무너무 많은 역할들을 하는데 만나서 보면 아직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깜짝 놀라요. 부목사 사역을 하는데 그때 한 3,000명 되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니까 한 교구가 한 400명 정도 됐으니까 그 교구에를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신방을 하다 보면요 정말 제가 볼 때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하고 정말 저분은 정말 신실하다. 정말 저분은 정말 참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진 분 신방에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아니 어떻게 이런 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이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게 내 기준이 된다. 나를 판단하는 기준.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진다. 야, 너도 그랬지 않냐? 너도 똑같았지 않냐? 근데 뭘 그렇게 잘났다고 네가 남을 판단하느냐? 네가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그렇게 판단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할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들 판단하는 것 그만둬라. 남을 판단하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내 생각에 볼 때, 내 기준에 볼 때 못 미치는 거 있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지. 내가 그것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의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을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성도들 지체를 섬겼는지, 이것이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죄를 보니까, 야,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남을 위해서 희생도 많이 하고 섬기기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남을 잘 세울까 노력했네. 이 사람 하나. 쟤는 왜 사람을 저렇게 못 잡아서 안달이고, 에? 뭐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사람을 판단하고 깎아내리려고 했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심판할 때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당연하지요, 여러분. 누구를 심판하겠습니까? 칭찬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말씀하셨죠? 네. 여러분은 우리가 축복받는 거요 별거 아닙니다. 뭐 하면 됩니까? 남을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을 축복하면 돼요. 저주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면요, 여러분 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된 판인지 자꾸 판단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에 너무 능숙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영향력이 계속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보다도 세워가는 그러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못한 거 많지요. 눈에 차지 않는 거 많지요. 부족한 거 많이 보이지요. 왜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나도 그 모습이 있어요. 나도 그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서 오히려 그 판단을 유보하고 오히려 그것을 감싸 안을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남은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믿는 자로서 우리 주님 앞에 어떠한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너무 쉽게 생각한 건 아닌지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이 마치 잘 믿는 것처럼, 그것이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산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남을 판단하기보다도 나를 더욱더 살피고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반 시간 기도운동 계속 잘하고 계시죠? 예, 이제 토요일 날 문자로 시간 보내주시고 또 주일 날 기도표에 적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모임 후에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전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부 여름 교육 행사, 우리 중고등부 여름 캠프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이고 청년부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는데 더욱더 귀한 생명들 잘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남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을 품고 더욱더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하나님의 섬김을 통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해와 생업과 산업 위해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해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